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방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제 구도자가 이 성령과 방언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언은 외국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의 사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의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집사님이 자기가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옆에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유심히 들어봤대요. 정말 처음에는 이게 중국어처럼 들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중국어가 아니고 중국어 비슷한 소리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마디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몇 마디 이렇게 해서 저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순수한 외국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여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은 프랑스 방언 하셔. 우리 교회 사모님은 영어 방언 하셔. 영국 방언 하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방언이라는 단어, 이 방언이라는 말의 뜻은 지방 방자의 말씀 언자. 그래서 지방 말, 쉽게 이야기하면 사투리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 방언은 프랑스 지역에 쓰는 사투리 뭐죠? 프랑스어죠. 영국 방언은 뭡니까? 영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방언, 영국 방언 그러면 프랑스어가 되고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능통하게 프랑스어를 말하게 된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어가 능통해진 것일까요? 그러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은 다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방언과 관련해서 혼동을 하시거나 혹은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일반 교회 어디도 방언을 하던데 거기도 성령이 내리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언 소리가 전도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왜 요즘에는 우리의 이런 통역의 은사나 이런 것이 없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14장을 중심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서 이 방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이라는 것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말합니까? 4절을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4절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차이점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일반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은사, 이것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 하면 율법, 이게 튀어나와요. 그죠? 그리고 방언하면 은사, 이게 딱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거의 자동 세뇌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은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은사, 그리고 직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4절, 5절, 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왜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쉼페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함께 옮기다, 짐을 지는데 함께 짐을 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말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의 유익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함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또 영어 버전을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이 12장 7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공동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나 또 직분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런 능력, 저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몸의 각 기관은 각자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못하는 걸 코가 할 수 있죠. 코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습니다. 코가 막히면 맛도 못 보는 거 아십니까? 희한하죠. 코가 왜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코는 왜 냄새를 맡는 걸까요? 코를 위해서 냄새를 맡는 걸까요? 아니겠죠. 눈은 왜 보는 것일까요? 온몸을 위해서 눈은 보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다, 또 저 사람에는 저런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방언은 은사입니까? 아까 방언은 뭐라고 했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은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 또 이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방언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실 때 사람한테 랄랄라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하면 안 됩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 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의 덕, 자기의 믿음이 세워진다. 이건 우리 확실히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세 형제가 왔는데, 은세 형제 옆에 진표 형제. 자, 여기 2절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자, 1번 객관식 좋아하죠? 1번 나의 영, 2번 성령. 50%입니다. 확률이. 틀리면 더 부끄러워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할 때 그 영은 나의 영일까? 아니면 2번 성령일까? V? 2번? 믿고 가실래요? 예.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14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죠? 같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내 입이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것은 같은 겁니까? 진표 형제, 옆에 은세 형제. 예. 내 입이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이 기도하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같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입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마음으로는 수영이가 나를 보고 웃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제 입이 기도를 했어요. 그죠? 내 몸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는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끔 우리가 이 성대를 이용해서, 내 입을 이용해서, 내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마음도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는 묵도가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묵도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우리 다 같이 입으로 묵도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내 마음의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 마음으로는 우리 그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 2절을 보면 그 영으로 할 때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원래 원문을 보면 그 영으로 할 때 그가 없습니다. 그냥 영으로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영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과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 여기서 2절을 보면 특히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없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있습니까? 저기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그들의 말 알아들을 수 없습니까? 거기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듣는 말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로는 통역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왜 좋습니까? 우리가 남편과 같이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의 비밀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통성기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죠?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자, 반면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또 방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다는 뜻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자면 어떤 말이든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계시와는 좀 다르죠.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미래이든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기도 중에 드러났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입니다. 그죠? 숨겨진 것을 드러냈으니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은 그러면 어떤 것은 예언이면서 계시일 수도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면서 계시입니다. 그죠? 예언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 해서 적어 주신 것.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의 의지가 1%도 반영이 안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적어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적인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많은 성경은 그렇게 적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유기적인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경험을 주시고 또 혹은 성령의 감동을 마음의 감동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경험도 주시고 그런 깨달음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적으실 때, 야 바울 너 이렇게 편지 적어.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나 바울은 이렇게 100개 적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예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예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서 하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공통점이겠죠. 여러분들도 예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은세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예언이에요. 목사님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것, 막 그 신비로운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은 계시와 다르고 또 예언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언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 방언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글로사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셨지만 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죠. 글로사 이렇게입니다. 글로사.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혀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혀. 혀. 그런데 이 단어의 또 그 두 번째 뜻에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혀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혀가 없으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글로사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한국 말에서 적당한 단어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혀라고 번역하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혀라는 단어를 언어라는 뜻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방언은 사투리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전라도 방언. 그죠? 자, 영어로는 이것이 tongue이라고 해가지고 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텅이라는 단어에는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마더텅이라고 합니다. 마더텅, 엄마혀. 엄마혀를 모국어라고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국어 성경을 보면 영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언. 이게 뭘까요? 영의 말이라는 거. 이것은 좀 해석된 번역이죠. 그죠? 그런데 영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영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을까요? 좀 우아하게 성령 받으면 우아하게 뭘 좀 하게 해주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방언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하고 나오죠. 자,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1절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해서 그래서 방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사야서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그 근원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28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을 좀 읽어봐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배경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9절 10절은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간절한 그 말을 보고 빈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빈정거리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나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갓난 아이들한테나 가르치라고 그래.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뭐 이렇게 말을 하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10절이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것도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더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하고 저기서도 조금 더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뜻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뜻 없는 말을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소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히브리어로 이걸 읽어볼게요. 히브리어로 경계를 더하며 이게 여기를 쭉 읽어보면 차브리 차브 차브리 차브 이거예요. 차브리 차브 차브리 차브 카브리 카브 카브리 카브 제르샴 제르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딱 맞는 단어가 궁시렁궁시렁입니다. 궁시렁궁시렁.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막 오물오물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비슷한 단어를 찾아가지고 뜻으로 적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경계를 더하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8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듬거리는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뭐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진짜 궁시렁거려 줄게, 이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므로 방언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는지 구약의 배경을 좀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궁시렁거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사야서 28장의 이 예언,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시죠.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 말은 따를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있죠. 새 방언을 말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새 방언입니까? 아니죠. 헌 방언이죠. 그죠? 프랑스어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로운 말을 지어내서 말하죠. 얼주가가 뭔지 아십니까? 얼주코는 뭔지 아십니까? 수영이 알아요? 새 방언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주코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코트를 입겠다, 못 버리고 살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새 방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방언이 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방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죠.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죠? 바람 소리, 또 불을 본 것이 아니라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이 무엇인가 갈라지는 것, 뭔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2절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인데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방언이다. 새 방언이 아니고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다른 방언이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기존 언어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방언들도 다 달라요. 그죠? 각각 다 방언을 다르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옆 사람하고 똑같은 방언을 한다면 새 방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 방언이 전부 다 다르고 전부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장에서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이 내용 가운데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 들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11절까지 13절까지 또 내용인데요. 자, 2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장에서 방언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문이 서로 다릅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사이고, 하나는 디아렉토스입니다. 디아렉토스는 그냥 언어, 사투리 그런 뜻만 있어요. 혀라는 뜻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이 방언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혼란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글로사는 우리가 말하는 방언,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을 말하고, 디아렉토스는 세상 나라 말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다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6절은 좀 번역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면 여러분, 이 방언이 원문을 보면 디아렉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제자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디아렉토스,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역입니다. 바르게 번역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아주 묘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듣고 소동하여. 아셨습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 말하다, 듣다 두 개 나오죠. 말을 해야 듣잖아요.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방언으로가 듣고에 걸려요. 듣고에.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해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8절 보세요. 8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 8절도 디아렉토스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다는 게 없고 듣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제자들이 말한 것은 글로사이고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은 디아렉토스예요. 자, 11절도 좀 오역이 있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자, 여기 보면 일단 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방언, 우리의 글로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방언을? 이것은 동질감을 말합니다. 그 방언 소리를 들을 때 편안했고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친근한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언을 처음 들으실 때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예. 언제 처음 들었는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 왔을 때 방언 소리가 아주 듣기 싫다.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천안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에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면 그 집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방언 소리를 방 안에서 들으면서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저런 소리일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십니까? 방언 소리를 들을 때 아주 정겹게 듣는 경우도 있는 걸 아십니까? 대방교회 김신자 모친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우리 참예수교에 처음 와가지고 방언 소리를 들었을 때 집에 온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오순절날 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그들이 방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소리다 라고 바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도자들 가운데서 특히 일반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알아요. 다르다는 걸 압니다. 영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천안교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2번 있었는데 한 분은 와가지고 방언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방언을 한대요.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와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도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 다음 주에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라고 하는 것은 동질감, 또 친밀감,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래서 자기들의 택한 자들에게 속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잘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